지난주는 연합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3장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 되자, 힘쓰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각절 말씀을 볼 텐데,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므로는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자, 근데 너희를 부르실 때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죠. 뭘 허락을 해주셨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밑에 4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을 참고했을 때 소망을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신 삶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의 갇힌 자 된 나는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뭘 간청하냐? 너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닮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그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근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이걸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냐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들,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너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일단 성도들 간에 서로 참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아줘야 되는 이유는 4, 5, 6절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참아주도록 하여라.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도 역시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화평의 띠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가 다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꾸 묶어주신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의지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노력하라는 얘기냐? 노력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노력을 우리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 그것을 서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그렇게 힘써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화평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 화평의 띠로 묶어 주신 관계를 너희는 힘써 지켜나가라 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무슨 의미냐?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며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너희가 함께 소망을 이뤄가야 된다. 한 교회 내 성도로서 너희가 부르심의 그 소망, 그러니까 너희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부르신 거니까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 왜?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한 한 목적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는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좀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게 하기, 우리 각자를 닮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로 우리를 나눔 있는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한 성령님을 모두 부어주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한 예수님,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소망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같은 믿음, 그러니까 연합의 믿음이죠. 그리고 같은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 세례를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게 한 소망은커녕,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은커녕 하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동도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믿음과 서로 다른 세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세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물 세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물 세례도 뭐 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말은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 나와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침례교고 그거 뭐 그 물로 그냥 머리에 붓기만 해도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이제 저거고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나는 유명한 아무개 목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침례를 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세례죠.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한 소망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한 예수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욱 소망을 이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더욱 한 소망을 이제 이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모두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너희 모두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신다. 그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 닮는 삶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 너희가 참고 힘써서 참아주면서 힘써서 하나가 되어가되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령님 받았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너희가 모시고 있으므로 예수님 닮는 소망을 더욱 너희가 함께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 뒷부분 그 4절서부터 6절, 그 앞에는 1절부터 3절이 아닌 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거의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 모시고 똑같은 믿음 가지고 똑같은 세례를 받고 똑같은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똑 닮은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같은 목표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닮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이뤄가되 그 서로 인내하면서,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셨다면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맺어볼 수 있겠는데, 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한 성도로서. 이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